네, 김영환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세상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뭐 연예인 만나고 싶어 할 거고, 뭐 저자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할 거고요. 유명한 정치인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좋을까요?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끌리지 않을까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라는 인물,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의 우물을 빼앗겨 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던 사람, 이삭. 그 이삭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또 이삭은 어떻게 아비멜렉에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아비멜렉이 누구와 이삭에게 왔죠?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삿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한 친구일 수 있지만 아비멜렉에 조언을 해주는 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조언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어떠한 참모 역할을 했던 친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군대 장관 비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비골은 창세기 21장 22절, 32절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을 때 아비멜렉을 에스코트했던 인물의 이름이 비골입니다. 그러니까 비골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집트 혹은 아시아 소수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군대 장관인 비골. 네, 이 비골은 아브라함 때 존재한 비골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약 6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군대 장관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비골도 그냥 일반인은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이제 자신을 미워해서 자신이 그냥 떠나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비멜렉이 와갖고 무슨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맹세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네, 이삭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또 그 말을 들어주죠. 아비멜렉은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삭과 뭐 조약을 하고 맹세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불을 축적하고 우물을 파면 샘이 나는 걸 보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져주는 이삭,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봤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조금 더 특별했는데 무엇 때문에 특별함을 느꼈는가라고 했을 때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은 부도 축적하고 인내심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29절 끝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사람과 조약을 맺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구독자가 많으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조약을 하고 싶은데, 자, 오늘 본문의 이 아비멜렉은 이삭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제와 정치와 어떤 인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삭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부러울 수 있죠. 또 유명한 사람 부러우세요? 그럴 수 있죠. 능력 있는 사람 부러우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부러운 자는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돼요. 그리고 절망할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비전을 갖고 있고 여전히 꿈을 갖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청년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옥상에 시립 도서관의 옥상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어른 지금으로 보면 한 60대 정도 되셨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와 제 친구를 보면서 눈빛이 살아있다. 젊은이들 굉장히 참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젊을 때인데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바람 좀 쐴 겸, 자판기 커피 뽑으려고 이렇게 옥상에 왔는데, 잠깐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바쁘게 일만 하다가 바쁘게 나의 유익만, 나의 편의만 쫓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참 행복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분주한 것도 좋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